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영생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에게 주는 시사함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 그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꿈을 꾸고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평생 동안 꿈을 꾸고 가지고 싶어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는 다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하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상속을 받았든 그 청년이 어떤 사업을 했든 어떤 경우에든 그가 가진 재물은 부자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많았습니다. 재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것 아닐까요?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가장 큰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 꿈을 이미 이룬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죠. 그뿐만 아니죠. 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관원입니다. 여기서 관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권력도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준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알고 있는 계명은 다 지키도록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윤리적인 것도 깨끗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을 맞닥뜨렸다면, 이 청년을 만난다면 한 가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부자 청년 합시다. 부자 청년이요. 당신은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이 질문을 만약 청년이 받았다면 이 청년은 잠시 머뭇머뭇거리면서 잠시 생각하는 듯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당신은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지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와 비교를 했을 때 그는 너무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대답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청년의 대답은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에게 참으로 큰 고민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나 당시의 기준에서 이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는데, 우리로서 참 부러운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돈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신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이라면 그렇게 갖고 싶은 권세, 이 청년은 지도자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은 지도자이면서 권세도 가졌잖아요. 명예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당신은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도덕적이고도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견주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성품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실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청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가 자랑할 만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순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삶으로 우리의 생이 완전히 마감을 한다면 청년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청년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사람은 동식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삶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물질적인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삶은 이 물질적인 삶을 사는 동안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영원한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열망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당당하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이 청년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지만 그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보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이 세상에 있는 잠깐에 있는 순간의 가치가 비교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부자, 모든 율법주의자들,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영생을 갖지 못했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거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이 청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그러니까 4배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이면서도 율법주의자인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권세도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체 높으신 사람이라고 일컫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미리 준비한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하여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태복음 27장 57절로 58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이나 명예, 권세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율법주의자 모두 다가 다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고 영생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모두 다가 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가 다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모든 부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물과 비교했을 때 재물의 가치를 두고 영생을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난 부자 청년,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은 두리번거리면서 제자들을 하나씩 쭉 둘러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제자들과 아이 컨택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 청년이 떠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싸늘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주위, 그러니까 주변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환기시키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청년을 보셨죠. 사랑으로 보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청년에게 보셨던 그 눈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시야가, 이 청년을 보셨던 그 눈이 제자들에게 향함으로써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곁을 떠난 이 청년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만큼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오늘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고 있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재물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재물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가 이 재물로 인해서 대부분 채워질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대부분 재물을 통해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물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재물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만 영생과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영생을 대체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재물이 영생과 견줄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결단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요. 만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순간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가치를
이 세상 살 때에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여러분 궁핍해지어서 살기가 어려워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여러분 굶어야 돼요.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라고 말하는 순간 돈의 가치는 영생과 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굶어 죽도록 하실까요? 안 한다고 하셨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후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비교를 하고자 하는 유혹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물질의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도 잠깐 계십시오.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내 뒤에 서 계실래요? 나 이것 얻고 난 뒤에 뒤돌아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당장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내가 돈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내가 죽어서 영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돈의 가치는 영생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적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과 견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을 섬김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어린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셨죠. 심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아주 강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지요. 그런 것과 같이 잘못된 물질의 가치관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것, 그것은 영생의 문 앞에서 재물이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가치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었지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질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랄 수밖에요. 제자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오늘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심각하게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말문이 턱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놀라움이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26절에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고 했죠. 이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사랑스럽게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너무나 큰 충격에 놀라움에 멍하게 서 있는 제자들에게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르듯이 얘들아 라고 호칭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낙타와 바늘기를 대조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견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원래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게 재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돈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자꾸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견주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낙타와 바늘기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낙타와 씨를 깨는 바늘구멍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에요.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벽에 큰 문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만 겨우 드나들 수 있는 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크고 웅장한 문들은 해가 지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적들과 도적을 막기 위해서 큰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해가 지고 난 뒤에 성문 앞에 도착한 상인들을 위해서 그 문에 조그마한 쪽문을 만들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문은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겨우 드나들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낙타에다 짐을 싣고 찾아온 상인들은 결단코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문의 이름을 바늘기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해석 외에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의 낙타와 굵은 밧줄의 단어가 비슷해요. 사실 비슷합니다.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낙타가 밧줄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낙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밧줄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아주 작은 바늘기에 이 굵은 밧줄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이 해석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해석을 이해할 때 낙타와 바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어떤 해석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 들었던 중심이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함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어려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당당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선행이나 자신의 공덕이나 재물로 살 수 없고 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간혹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 본문을 겸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낙타가 쪽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하지 않는 낙타는 들어갈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한 낙타는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잘 꿇게 된 낙타는 쪽문 앞에 도착하게 되면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노력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거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해석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6절에 매우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말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요. 제자들의 표정이 매우 심각하게 굳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막 화가 치밀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면서 놀랬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오늘 이 매우 놀랐다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을 받아 놀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막 화가 치밀면서 놀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니? 이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매우 놀랐다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화가 나서 놀랬다는 게. 막 예수님께 따지듯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노력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을 만큼의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자들은 당시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세상에서의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 못하지요. 그들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물질이 없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
어렵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붙이면 이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주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부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저주를 받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것 뜻이에요. 제자들이 품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라고요. 당시에 철저하게 굳어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네가 받아? 내가 받아? 이 세상 아무도 못 받지? 라고 따진 것입니다. 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선한 공덕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누구도 구원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격이나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할 필요가 왜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물질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물질로 흥정했겠지요. 물건을 사서 서로가 흥정하듯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물질로 흥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공덕으로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이 사람의 선함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선함이 어떠한지 시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를 것, 오직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온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청년은 어린아이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요. 유능하고 부유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는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 다가 세상에서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부자는 분명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한국에서의 부자와 미국에서의 부자가 기준이 다를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부자와 저 아프리카 남미에 사는 부자와 얼마나 가지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부자가 천국에 어떤 부자가 들어가느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나 모두 다 상위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위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누가 부자일까요? 여기서 부자는 상대적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생의 가치가 재물에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영적인 일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부자인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를 재물에 비교할 때 영생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부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가 어떤 나라,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된 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될 텐데,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믿는 자가 들어간다면 그는 부자보다 더 큰 부자 아닙니까? 권세자가 그 권세로부터 거절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권세를 가진 자보다 우리가 더 큰 권세를 가진 자 아닙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주의자가 자신의 행한 공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부자이고 싶습니까? 당신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재물과 평안한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해놓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생을 거절당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질문은 대단히 심오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사는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